오늘부터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 또 제자 삼는 것 있지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의 달에는 가능하면 저는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가정의 달만이라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 가정을 또 건강하게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신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앞으로 이 사회가 현대 사회에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이 엄청난 위기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붕괴되고 무너질 그런 가정들이 많다 이렇게 했죠. 벌써 이 책이 40년이 지났는데 예견한 대로 지금 현대 가정들은 아주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 가정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 기초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 생활을 한 사람과만 해야 되는가? 한 사람.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좀 친해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대요. 그 이발하시는 분이 청년인데. 근데 이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결혼 유쾌하지 않다고. 그 아들이 물었대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야 자기는 결혼을 10년 정도 생각한대요. 그래야 돌싱을 준비할 수가 있다고.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난 한 사람과만 결혼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꼭 이성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뭐 이 동성연애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이성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시대가 이제 생긴 거죠. 가족에 대한 생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꼭 부모를 모셔야 하는가. 옛날에는 뭐 다 부모를 모셔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흔들리며 위기를 겪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 오면서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붕괴되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현대가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이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믿음의 가정들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진이 오더라도 어떻게 준비를 잘했냐에 따라서 그 피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요 뭐 아메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엄청 피해가 크대요. 근데 가장 피해가 크지 않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이래.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으니까 엄청 뭐 내진 설계라든지 이걸 잘 대비해서 웬만한 지진이 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여러분 위기가 와도 견디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음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결혼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계약은 조건부로 계약하는 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요, 우연히 내가 어떻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중요한 결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아니고 계약이라 생각하니까 요즘은 적당히 살아보고 괜찮으면 나중에 결혼해 보자. 그래서 동거 문화가 요즘 대학생들요, 청년들 가운데 동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죠. 서로의 목적이 부합될 때까지만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 이거는요 결혼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결혼은 뭐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기초에 있으면요,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일단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림센터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논이었어요. 수십 년 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한 거죠. 그래서 기초를 잘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이제 교회를 지었죠. 이 지하를 이제 팔 때도요, 지금 이기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공간은 원래 흙으로 채워져 있었죠. 이 지하를 팔 때 저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돌 하나도, 큰 돌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다 부드러운 흙입니다.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바닥, 우리가 이 바닥까지를 딱 팠는데 그 바닥부터가 돌이었어요. 안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가 잘 된 거죠. 이번에 강소영 세우기 세미나에 온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실명의 위기가 진짜 실명의 위기. 눈이 좋지 못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실명할 위기가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비가 막 왔는데 그 기초 밑으로 흙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서 이 건물이 거의 무너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 안으로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해서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냐, 건물도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요, 비가 오고 막 위기가 오면요, 지진이 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결혼 주례도 많이 했고, 또 요즘은 친구들, 자녀들 결혼식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면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쟤들 잘 살아야 될 텐데, 끝까지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인고 부부가요, 내일 원수 부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제까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내일은요, 당신 말고는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요, 이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 목회 초창기 때 일이에요. 어떤 아주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건강하게 보이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혼해야 될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명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대충 들은 이야기는 아내가 헌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이제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이 떠났다. 세 번째, 아내가 이기적인 것 같다. 아무리 들어도 이혼에 합당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집사님 감정이 그렇더라도 이거 집사님이 취소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집사님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걸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아무리 평소에 사랑하고 하더라도요, 이 결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취소할 수 없다는 믿음이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요, 언제든 위기가 왔을 때 이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하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문제야. 앞으로 이 너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밀란
군테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다 우연이다. 여기에서 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틀림없이 그를 사랑했을 거야. 테레자가 그의 친구가 아닌 자기와 사랑에 빠진 것은 철저히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 역사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는데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 뭐 사랑이 우연히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절대 우연의 화신인 그 여자가 지금 그의 곁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우연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우연의 화신, 남편이 우연의 화신이면요, 이게 뭐 우연히 만났으니까 뭐 얼마든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또 다른 우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굉장히 위태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 여의도 침례기 잠실 수양관에서 그 큰 방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나 결혼해야 됩니다. 내년에 풀타임 돼야 되는데 결혼해야 내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날에 경부고속터미널에서 대전신학교 내려가려고 차를 타는데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 우리 박미정 사모가, 학교 후배가.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저는 만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인생 위기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것을 극복할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 유튜브에서요, 이 젊은 MZ 세대의 이혼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그 변호사가 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변호사가 젊은이들이 자꾸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의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이전 부모님들 세대와 이혼의 조건이 너무 다르대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유가 많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MZ 세대 결혼을 하면요, 경제를 따로따로 관리한답니다. 남편이 버는 대로.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아내가 버는 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경비를 같이 낸대요. 아파트 관리비 뭐 이렇게. 근데 뭐 때문에 이혼을 하느냐? 이혼의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든지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시댁에 가는 거예요. 시댁에 이제 먼 곳으로 가는데 남편이 기름을 결제하는데 공동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공동카드로 결제하느냐? 당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당신 카드로 결제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로 이혼하려면 우리 1000번은 이혼해야 됐습니다. 거기에 끄떡거리시죠? 우리가 이런 일로 이혼한다 그러면 뭐 한 주에 한 번은 이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는 분도 수상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웠다.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가정이 흔들릴 때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입니까? 자녀와 부모, 모든 가정 구성원들은요, 각자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돕는 배필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부부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다른 나무들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나무 뿌리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나무 뿌리를 지하경 또는 평근이라고 부른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지하줄기라는 뜻인데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짧으면 3년, 길면 7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하느냐? 이 대나무가요 땅 속에서 이 지하줄기를 뻗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50cm나 1m까지 내려가서 이제 옆으로 수평으로 지하줄기를 뻗는데 300평 정도. 야, 어마어마합니다. 300평 정도를 이 지하줄기로 뻗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막 다 엉켜 있다. 서로 이 지하줄기들이. 그러니까 대나무가 아주 수백 그루가 있지만요, 밑으로는 다 하나를 이루어서 실제적으로요, 지진이 나면 여러분 대나무 숲으로 가면 산대요. 지진이 나면 대나무 숲에 딱 들어가면 이 땅이 막 견고하게 하나 탁 돼 있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고 뭐 위기가 있고 하도록 다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 그냥 우리 다 하나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3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제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두 가지로 말하면 존중하는 태도와 감정의 선을 지켜야 됩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서로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합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인데 무례히 행하는 그 장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이 예의를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언제 정말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까?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살기 힘들어. 언제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내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툭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날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또 막 다투고 싸우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우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막 화가 나니까 막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아내에게 빈정dem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저기 당신 집안 식구가 지나가네, 인사드리지? 이렇게. 평소에 늘 아내를 무시하는, 공격하는 아내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아주버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는 거죠. 툭하면 막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는 거죠. 나이 든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렇답니다. 은퇴한 남편입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뭐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들이요, 한평생 살면서 가정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은퇴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 한평생 정말 이 가정을 지키려고 남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5,6도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 5,6도 4,5정 45세면 정년을 맞는다. 4,5정 38선이 38선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그래도 인생에서 선방했다. 38선.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 직장 생활하고 이 힘든 가운데 이러면, 그러면 서로 좀 이해하고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은퇴했다고 구박덩어리, 원수덩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자세만 가져도요, 가정은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부부간에 손님 대하듯 서로 존중함을 뜻하는 말이래요. 이게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에 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노나라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가는 길에 밭에서 어떤 남자가 김을 메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오는데 이 신기한 것은 그 아내가 너무 공손하게 그걸 받들면서 야 이렇게 막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공손히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또 그것을 너무 공손히 이렇게 예를 갖추면서 그 새참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인 줄 알았는데 부부 사이가 아닌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 사이인 거예요. 부부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이름이 극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극걸이라는 사람을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왕에게 그 사람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극걸을 청구하는 이유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군주께는 물론이며 나라의 강성과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청구해서 아주 신하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때로 제 아내와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싸울 때는 이 존중의 자세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존칭을 해요. 제가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존칭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반말하면요, 이게 서로 무리하게 되고 이게 막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드리니까요. 옛날에 저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다 존칭을 했죠. 아버지 이렇게 존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친밀하다 보니까 다 아빠 이렇게 하고 반말을 하잖아요. 반말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부모님을 막 무례하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말랬잖아. 싫다니까.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이 딸이 하도 무례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저한테 상담한 분이 있어요. 딸이 막 무례하면 부모님도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막 반말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엄청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선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선만 잘 지켜도요 사고 나도 접촉사고 나고 큰 대형 사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막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좋을 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막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화가 날 때, 내 감정이 막 그냥 절제가 안 될 때 그 선을 지켜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살면서 내 아내를 정말 내 아내에게 실수했을 때라든지 남편이 또 아내에게 실수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아내와 남편이 그래도 선을 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그 부부의 날 그 10계명을 썼는데 이게 이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한 분은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건재도 목사님이래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린이날 특집 뉴스를 보다가 어린이 소원이 뭐냐 물어봤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독교인 중심으로 부부의 날을 막 운동하기 시작했고 이게 국회에 통과돼서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해졌는데 이 위원회가 만든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참 좋은 내용이라서 칼럼에 썼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라.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끌지 말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결코 단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하나하나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 감정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이래도 선만 잘 지켜주면요, 가정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가정들은 전부 서로 존중하고 또 선을 끝까지 지켜서 또 여러분이 사랑으로 막 하나가 되어서 막 어떤 지진이 나더라도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